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2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전갈이 강을 건너고 싶어서 자신은 곤충 중에 왜 독을 쏘는 전갈이 있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야겠는데 자신은 헤엄을 칠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개구리에게 저 강을 좀 건너게 도와달라. 내가 네 등에 탈 테니까 나를 안전하게 저 강 너머까지 좀 데려다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그 부탁을 거절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다가 혹시나 너가 그 독침으로 내 등을 찌르면 어떡하냐. 그럼 나는 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하려고 하니까 전갈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친구야 설마 내가 네 등을 왜 찌르겠니? 만약에 내가 네 등을 찔러서 네가 죽으면 나도 물에 빠져 같이 죽는데 내가 멍청하지 않고서야 네 등에 독침을 찌를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 걱정 마라. 절대 안 찌를 테니까 나를 등에 좀 태워서 저 강을 건너다오. 이렇게 다시 부탁을 하니 개구리가 설득이 돼서 그래 내 등에 올라타라. 그리고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는 중에 이제 처음에는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았는데 점점 강 깊숙이 가다 보니까 물결도 많이 치고 좀 뭔가 긴장이 되니까 전갈이 자기도 모르게 독침으로 개구리의 등을 그만 찔러버린 겁니다. 자, 등에 독침이 들어오니까 개구리가 느꼈겠죠. 몸에 독이 퍼지는 걸. 그러면서 등 위에 있는 전갈에게 소리칩니다. 야, 이 녀석아, 안 찌른다고 나한테 약속했지 않냐. 이제 내 몸에 독이 퍼져서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제 너도 죽게 생겼다. 왜 그러니 독침으로 나를 찔렀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갈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이게 내 본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이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9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상징화하면서 죄가 엄청나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짓기 싫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에게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전갈이 찌르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찌르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안 찔를 거야, 안 찔러야지 하고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마음속에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찔러버리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 지으면 죽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죄의 본성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죄를 슥 짓게 만드는 이 길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진단하면서 말씀을 3장 이제 1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하나의 반전이 되는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 몇 가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헬라어에는 없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기도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헬라어 원어에 맞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능적으로 죄 짓기 싫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게 묶여버리고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이 상태를 깨트리려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바울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 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이란 글자는 원래 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좀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로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만큼 신실한가를 말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라고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의는 어떤 것이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22절에 읽어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외에, 즉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아니라 별도로, 율법이 아닌 별도의 또 다른 의, 율법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의는 21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를 얻는 방법, 의에 이르는 방법,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실체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했던 것이다. 즉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짐작을 하시겠지만 바로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이나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해서 결정하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300번 이상이나 예언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즉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그냥 딱 변해가지고 아유 방법이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겠다 하고 보내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방법은 요거밖에 없으니 내가 이 방법을 쓰겠노라고 구약부터 미리미리 예언하셨던 분이, 그래서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언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예언대로 승천하신 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즉 예언대로 반드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에 이미 그 모든 것이 약속되어 있고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이 너무 기막히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율법으로는 될 수 없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이 비장의 무기로 미리 만들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현대에 쓰지 않는 용어들을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 사실 그 용어가 그 당시에는 너무 흔하고 너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쓸 만큼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였는데, 다만 시대가 2000년 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은 안 쓰는 말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 쉽게 여겨지는, 즉 시장통에서 늘 흔히 쓸 수 있는 말들이 여기 다 개념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말하면 벌써 어색하고 이게 뭔 말인가 싶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너무 흔히 쓰이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속량이 무엇이냐? 그 시대는 노예라는 것이 있었고 노예를 사고 파는 물건처럼 여겼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조금 풀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지만 그 노예는 엄연히 그 주인이 돈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은 못 풀어주죠. 그럼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저 노예 값을 낼 테니까 저 사람 좀 풀어주라고. 그럼 노예 주인이 어휴 나 이 사람 은 20 받고 샀는데 그럼 당신이 은 20 나한테 달라고. 다 그 돈 받아야 내가 이 종 풀어줄 수 있다, 이 노예 풀어줄 수 있다 얘기했을 때 그 노예를 풀어주는 값으로 다시 주는 돈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그냥은 못 풀어주죠. 마귀가 아유 저 사람 영혼 불쌍하니 마귀야 저 영혼 좀 풀어줘라라고 했을 때 마귀가 무슨 소리요? 내가 저 영혼 내 자식, 죄의 자식, 마귀 자식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거 다시 영혼 돌려 당신이 사가고 싶으면 나한테 그 돈 내라라고, 저 사람 영혼의 값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요구하는 게 바로 속량이라는 것인데,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거저 의롭다 해주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긴데 하나님의 의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존재를 아무 값도 없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면 하나님의 의가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서 그 영혼을 사셔야 되는데, 그 지불하신 값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의를 꺾지 않으셨지요. 왜? 죄값을 반드시 받아내셨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도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덩달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은 윈윈이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원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절대 죄의 노예에서 풀려날 수 없었다. 노예가 자기 몸값 내고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으면 워낙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애초에 노예도 안 됐겠죠.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노예가 된 것인데, 어떤 존재가 와서 불쌍하니까 이 노예값 내가 치워주고 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노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땡 잡은 것이죠. 선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마디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죠. 내 힘으로 내가 내 값 치러서 노예에서 풀려났으면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일이겠지만, 우린 그럴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 죄값 속량해 주셔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 자랑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죄값을 그분이 피값으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된 건데, 뭐가 잘났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내가 몇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고 하는 그런 말들 어떻게 감히 우리 입으로 낼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불만,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럴 자격이 없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처럼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목숨 바쳐가며 복음 전하는 사람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되었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의로운 존재 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구원, 이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하며 그것을 내 삶의 기준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성경 말씀을 읽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절대 죄 지으면 죽으니까 죄 짓지 말자라고 마음 먹지만 이것이 본능이라서 나도 모르게 죄가 지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지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쏘아대고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상처 주는 이 부족한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몸값을 대신하기 위해, 그 노예로서 노예값을 주시려고 내 아들 목숨을, 피값을 대신 지불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때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자랑할 게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